히브리인들의 그 신앙,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귀염둥이들이 좀 앞으로 좀 왔으면 좋겠네. 뒤에 있지 말고 어디 앉을까? 여기 동범이 오빠 앞에 와서 앉으면 좋겠다. 니들 와 이놈들아. 지금 그럴 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런 시절이 있었죠? 아주 이뻐요. 아주 크게 될 놈들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중학교로 막 올라왔으니까 뭐 이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예배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주 지혜롭게 아이들을 키워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성전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 5만에서 6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에 있는 거고, 저 교회 아니면 이 교회에 있는 거지 뭐. 교회를 사실 옛날만큼 그렇게 무게감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전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요.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오늘도 교회 가면 주님 만나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왜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아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나오면 예배가 막 기대가 되어져. 기대가 돼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막 예배가 막 기다려져요. 밥 먹고 1층 로비에 가만히 다들 앉아있던데,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예배가 그리워지면 빨리빨리 올라가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앞자리에 와서 막 앉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어지고, 아멘이 가면 갈수록 죽도 못 먹은 사람들처럼 그렇습니까? 아멘 하는 게 능력이고요, 앞자리에 앉는 게 능력이고요,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앉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밖에 나가서 여러분 커피 100잔 마시고 와야 잠만 안 와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절규하듯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슴에 사무치듯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세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이삭 바쳤던 그곳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요? 7년 6개월 동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회파됐어요. 누구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그들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내 이놈,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지, 성전에 들어가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믿고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아갔던 엘리의 제사장들도 법궤 빼앗기고 전쟁에서 대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전이 필요했던 것은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중재, 화해자, 화목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 김덕순 집사님 옆으로 조금 더 가봐요. 이쪽으로. 수민이가요, 어릴 때 수민이가 아니요, 이제는 한 등치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냐, 수민아? 그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신의 연약함, 죄상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고 잘못된 삶을 살고 어긋난 딴 길로 내가 얼마만큼 걸어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거 안 보여지고 오늘 교회 가서 노래 불렀네, 예배했네, 밥 먹었네, 반찬 8가지 나왔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9가지, 밥까지 포함 9가지. 여러분, 그 밥 알갱이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세도 그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긋난 딴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가, 그게 보여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본래의 자리로 갖다 놓는 것, 그것이 예배의 결과가 돼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침묵하는 거고요, 반상회 하는 거하고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되지 아니할 때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깜짝 놀랐죠. 누구도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큰일 난다 말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말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이 나라 무너진다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이를 중심으로 한 거짓 선지자 사백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귀샤대기를 때려가면, 너만 하나님 믿냐고. 난 마지막 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폼 잡는 사람은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싸한 사람은 세상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심장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난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조금만 정신줄 놔버려봐요. 정신줄을 제가 조금만 놔버리면 담배를 먹든 술을 먹든 나쁜 짓을 하든 교회를 오든 말든 11조를 하든 감사한금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고마운 거예요. 11주 정도 해주면 고마운 거고, 뭔 놈의 신앙생활이 그런 게 있습니까? 자리 하나 채워주면 감사한 거고, 뭔 놈의 신앙생활이 그런 게 있습니까? 내 영혼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죠.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감사해서 감사가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의도 없는 것이고 내 자랑도 없는 것이고 폼 잡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죽을 영혼 살려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오늘도 그 주님 만나야 내 영혼 사는 거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사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이고, 자다가도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귀하고 감사할 일 아니에요? 아멘, 아멘. 감사한 건 뜨겁게 좀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해요. 돈 없는 사람은 조금만 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그게 해요. 그 헌금해도 안 죽어요. 아멘. 언제적 10,000원이요?
솔직하게 언제적 10,000원이냐고. 김정수 권사님, 우리가 헌금을 시작할 때 10,000원 시작을 한 언제쯤 했을까요? 최고 오래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예? 한 30년 정도요? 35년? 25년? 제가 어릴 때 부흥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1,000원짜리 헌금 좀 그만해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10살 11살 요때 1,000원짜리 헌금 좀 그만하라고 이 강사님이 그 설교를 했어요.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10,000원, 20,000원, 여러분 그거 돈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령한 인격적인 거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아멘. 그것은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성전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하나님과 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써요.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일찍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말이죠, 목욕제기하고 신방을 받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새 옷 속옷을 차곡차곡 해놓고 그것을 입고 주일날 교회 나갔죠. 그것은 비단 외형적인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난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해. 적어도 우리의 중심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와. 이건 약속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을 또다시 짓죠. 수르바벨 성전에 바닥 공사를 해놓고 수르바벨 일행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어요. 왜 울어요? 첫째,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울었어요. 둘째,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하며 울었던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주전 500여 년 뭐 좀 됐지 않습니까? 514년 뭐 이렇게 되겠어요?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70년 이후면 그 정도 되겠죠. 그때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또다시 살다가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 가운데 왔고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성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성전의 기능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거죠. 비둘기 파는 일들을 했죠. 돈 바꿔주는 일들을 했죠. 도무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자, 저를 봐요. 저를 봐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집중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잔치상을 다 차려놓고요, 그 집에 여러분들이 축하하러 가면 여러분 축하해야 돼. 축하하든 말든 사람들이나 쳐다보고, 여러분 그것은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란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아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장사나 하고 거기서 먹고 살기나 하고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돈이나 벌고 교회가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무려 76년, 80년 동안 지어놓은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만드는데 무려 80년의 세월들이 지났어요. 그 엄청난 세월들, 그 AD 67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난 다음 AD 70년에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서쪽에 있는 450m 정도의 성벽의 외곽만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는 로마에게 있다가 이슬람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1년에 몇 차례 정도 성문을 개방해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진영에 들어가서 그 성벽에서 그들은 그 성벽을 닦아가며 손으로 닦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잘 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나 그 옛날 수르바벨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다윗 때나 그 어떤 때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갈망했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갈망한 거예요. 그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공급되어지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됐던 거고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어떤 전쟁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 시대에, 그게 40년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며 다윗 시대도 여전히 부강한 나라, 싸움 좋아하는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다 이겼는가? 역사학자들이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이 존재할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것이 존재할까요? 오늘 여러분 낮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사밧, 유다의 4대 왕, 그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가대 앞장 세우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요. 제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좀 구하시기를 바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상대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마음 쏙 들게. 아멘.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계산 속에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섭리하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으면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좀 많이 좀 열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해.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간증이라는 거잖아요. 그것 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간증하며 좀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967년이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1967년도에 6.1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랍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때가 이때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이 빼앗긴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주옵소서. 잘 아시죠? 연합군대와 6일 만에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사모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6일 만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성지순례에 우리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통곡의 벽을 쳐다보면 얼마나 많은 총탄 자국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치열하게 그 전쟁이 전개되었으면 아주 그냥 벌집처럼 만들어놨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25만 명이 그 통곡의 벽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금 탈환할 수 있도록, 성전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랍비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가며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했던 것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의 도움이 없이 이 직책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다. 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이 직책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건 역시 그 싸움에서 불가능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몽고메리. 옛날 우리 속은 이름이 몽고메리잖아요. 2차 대전에 영국의 아프리카 쪽에 전쟁 벌어질 때에 영국군의 제8군 사령관으로 전쟁을 지도했던 사람이야. 그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도해 가면서 바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와 제 수하에 있는 저의 병사들이 죽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고 사는 그러한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성경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와서 떡 좀 줘, 떡 좀 줘, 떡 좀 줘 했다는 거잖아요. 김떡순 집사님, 그죠? 떡 좀 줘, 떡 좀 줘, 떡 좀 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강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주기가 싫단 말이죠. 그러나 웬채 김떡순 집사님처럼 강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사람은 얻는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야, 악한 자라도 그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그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된다. 응답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게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아멘. 그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있는 사람이 눈빛이 살아있어. 아멘. 그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고, 그게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려요. 나는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 오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만큼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벌어진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나의 삶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절망,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약 한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다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줄 몰라. 그러나 기도를 내려놓지 않기를 바래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기도를 지속시켜 나아가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본문이죠.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20장이나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유언을 남겨라 이랬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당신 죽습니다, 명의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러면 누가 살리냐고요? 끝난 거죠. 절망이에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주를 위하여 살아왔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저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춘혜 권사님 지금 눈을 감은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이게 눈이 지금 희미하고 이게 눈화장을 잘 해가지고 이게 눈이 이쁜 건지 뜬 거지? 할렐루야. 이뻐요. 자, 저를 봐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언젠가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 맞아요, 내가 하나님 죽을 짓 했거든요. 하나님 나 죽어야 사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나 할 말이 없거든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도 그때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젊은 날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정말요, 오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해. 힘들고 어려운 앞으로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쓰고 했을 때 더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라요. 돈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라요. 시간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구역 예배 다 들어가세요. 좀 기관의 모임에 다 들어가세요. 기관의 회비도 좀 많이 좀 빵빵 내시기를 바라요. 아멘. 거지같이 하네 참. 우리가 5,000원 만원이니까 5,000원 만원만 내려고 하지 말고 있으면 더 내요. 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쓰는 돈으로 누군가가 먹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반이 갈라지는데 얻어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반, 주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 반. 이게 뭔 얘기인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얻어먹을 때에 당당하게도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기회가 되면 반드시 줄 거라고 하는 거 기본으로 깔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줄 때에 오는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낸 헌신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관이 팡팡팡팡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슝슝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서로 눈이나 붉히고 있고 회비 안 냈지? 여러분 아닙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하나님 이 목숨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고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감동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말씀과 큰 소리로 말씀과 감동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바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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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강릉까지 왔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감동을 통하여 나의 가야 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제시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죽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어느 순간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멈춰져 있던 심장도 뛰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적어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귀를 닫지 말고 여시기를 바라고 마음도 여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이걸 기대하란 말이에요. 아멘. 최용원 형제가 이걸 알아듣나 지금? 알아들어 못 들어? 아니 알아듣냐고 못 듣냐고? 네? 그 아멘을 그게 해야지.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경을 제쳐놓고 하는 어떤 것도 다 가져간 일들이야. 성경을 무시하며 바라는 것이 야머니즘이야. 하나님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해.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시가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뭘 아멘이요, 더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데.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것에 아멘 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시다. 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 소리가 잘 들려오나 안 들려오나, 주여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살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습관처럼 여기시면서 살았어요.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열어간 거예요. 나쁜 부모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로 아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고,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냐? 천부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선한 대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수님 믿을만 하죠? 아멘. 우리 주님 믿을만 하죠? 좋으신 분,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뵐 분들은 더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목양실에서 일어나서 1층을 내려오는 게 천근만근일 때는 일주일 6일 중 5일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이 사는 힘을 얻는 유일한 기회요 탈출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25만 명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 모여들어 통곡의 벽을 손으로 문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광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의 나의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는 그동안 성전을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나는 지금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뻥뻥 터져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더 멀리 떠나가려고만 합니다. 주여 인간이 무슨 힘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우리는 능력 힘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물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매일 매맞을 짓만 하며 살아가는 나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가르쳐 젊은 날에 주님 나의 행했던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법이었습니다. 말씀 법이었습니다.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상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사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전달될 때 희식이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의 명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죄사함 받고 싶어서 나왔고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나왔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습관을 쫓아 나와 하나님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생각하며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헤롯의 성전 속에 담겨져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어. 그것을 누구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졌든지 간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인들은 종교적 행위에 지나치지 않는 먹고 입고 쓰는 현장이 교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쁜 나머지 오늘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여야 할 이 예배당의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다시금 다윗의 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가며 눈물을 흘렸던 스룹바벨 일행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6.1 전쟁을 통하여서 450m의 서쪽의 성곽을 다시금 찾을 때에 총탄에 맞아 그 벽이 벌집이 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25만의 유대인들의 통곡의 눈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대시고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대시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불신을 숨겨주고 자꾸만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분주하고 바쁘고 생각이 분산되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 귀신 사단의 역사에 너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신령한 만남, 신령한 거래, 말씀 속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고 유대인들이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행위에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속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힘쓰고 애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업장 일터 자녀들의 생애 생업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습관을 좇아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장래 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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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약합니다.